샬롬.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곳곳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제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앞에 두고 오늘을 저희들은 11월 20일 토요 새벽 제단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엎드려 지난 1년간의 삶과 지난 세월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도 잃어버렸던 감사를 또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여인의 감사를 보게 되는데 그 이름이 마리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인데,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바로 나사로와 나사로의 동생들인 것입니다.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그 기회를 맞이하게 됐죠. 가장 소중한 것은 감사하는 이 여인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향유 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도록 하셨는데요. 주께서는 이것을 기념비적 헌신으로 받으셨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지난 1년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이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감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발견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일주일 전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다시 나오셔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고, 이제 그곳에서 일어난 해프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또 우리도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서 감사할지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그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거기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깨트리고 식사하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이때 문둥병자 시몬이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이 나아서 그 가족들과 함께 예수를 접대하는 대접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마리아라 기록하죠. 마리아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이 그 향유 한 옥합은 대단히 귀한 향수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슬픔, 아픔, 고통, 환자 그리고 병든 것 이런 것들의 그림자였다면 아니 죽음까지도 있었죠. 이제 죽음도 물러가고 그 문둥병도 나음을 입었고 문둥병 고름 냄새도 뭘로 다 감춰졌어요? 바로 이 마리아가 깨트린 향유 옥합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의 냄새가 가리워지고 향기가 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 향유 유리병 이것을 유리병 같이 생긴 옥합인데요. 그땐 유리병이 없으니까 어떤 종기에다가 그것을 담아서 밀랍으로 밀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트렸다 이 말은요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품도 딱지를 떼고 내가 가지게 되면 그날부터 중고가 되는 것처럼 이제 이 여인이 가장 귀중하게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하였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어떻게 했어요?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께 발을 닦아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향유 한 옥합의 가치는요 노동자 1년의 품삯의 정도의 가치니까 아마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 가치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깨뜨렸다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이번 추수감사절기에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깨트려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예물을 향기로 연락하는 믿음의 여종을 보고 제가 참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가정 그렇게 넉넉하거나 풍족한 가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오라비 나사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요 11장에서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는데 애통과 슬픔이 있었죠. 눈물이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소생시키시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이 귀한 사건입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고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왔어요? 바로 주께 은혜 입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왔다는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 누가 헌신하고 희생하는가 보니까 주께 받은 은혜 있는 사람, 은혜 입은 자들이 감사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문둥이 시몬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집에 모셔서 대접을 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옥합을 깨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존귀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
잘라서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나누어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마음 드리고자 하는 부분에서 있어도 다소를 보지 않기 때문에 중심을 드리면 되는데요. 마리아는 자기 생애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드리는 것 아깝다, 아깝지 않다. 저는 아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내 일생을 주께 드린 바 된 사역과 그리고 이 희생과 헌신, 여러분 저 남은 생에 정말 이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한 번도 다른 길을 생각하거나 품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이런 자들, 주께 일생을 바치고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움켜쥐고 내 것인 줄을 착각하고 그것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예배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리고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죠.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 열심히 나오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커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커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손님이 오면 씻을 물을 내주는 게 아주 귀한 손님 대접이에요. 그리고 또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면 더 큰 그 대접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발을 닦아주는 이 행위는요, VVIP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분이 오셨을 때만 하는 일인데, 오늘 마리아가 자기 생애의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하는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 주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행동한 행동은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여자의 머리털은 여자의 자존심이에요. 노예도 아닌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은, 여러분, 이건 대단히 그 당시에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녀의 행위를 지나치다고 비판을 하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4절에서 말하기를, 또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유, 딱 견적이 나온 거예요.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향유 딱 그 한 옥합을 보니까, 나드 한 근을 보니까 저거는 3만 달러짜리인데 2만 불이 넘는데 어째 그것을 깨트려 버리지? 이 마리아를 왜 힐책했어요? 그것을 연복계에 넘으면 적당하게 2만 불에 팔고 1만 불은 자기가 먹고 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것이 아까워 보였다는 거예요. 이 6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 연보에 넣게 되면 그거를 싹 팔아가지고 착복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리고 전용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아니면 횡령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왜 그렇지 않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허비하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생활은 허비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드림의 헌신의 향기의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예수 그 교회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할 때 이런 비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비난 때문에 상처받기도 해요.
뭘 안다고 나서서 설치냐,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냐, 이런 비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화와 감동이 있거든 눈치 보지 마세요. 목사에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다 보이는 것도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기로 헌신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는 비난받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불내다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묵묵히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헌신과 섬김은요, 서비스는 뭐예요? 남의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주께만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내 옥합을 깨트리고 그분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10절에는 이렇게 병행구절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죠. 11절 1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에 퍼너럴 서비스를 위하여 드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장래에 여러분 이 사망의 그 죽음의 냄새를 이 여인의 헌신의 향기로 말미암아 생명의 향기로 꽃피우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은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헌신하면요, 옥합하면요 마리아예요. 얼마나 귀해요. 예일대학의 라토렉 교수는 그의 책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훌륭한 신학자도 아니고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고 그리고 부자 사업가도 아니다. 이름 없이 주의 재단에 사랑을 바친 수많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그 교회의 중심의 축이고 교회의 주인들이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여인의 숨은 희생과 헌신과 옥합을 깨트려 주께 감사의 표를 하는 이런 여인들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 향기가 저들의 헌신과 희생과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깨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깨트릴 옥합은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옥합은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의사에게 있어서 의술은 옥합일 수 있고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자기의 옥합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자세히 살펴다 보면요, 그 옥합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깨트려 드려야 된다, 그 말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내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자아가 있다면 그걸 깨트리세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이 있다면 그걸 깨트리시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명예가 있다면 그걸 깨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차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트려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드리자, 그 말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옥합이라는 거예요. 옥합은 깨어져야 향기가 난다, 그 말이요. 우리가 깨어지기 전에는 주님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밀봉된 옥합이 깨트려지고 부어질 때 비로소 향유가 쏟아나와 그 향기가 온 집안에 진동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그 옥합 안에 든 향유는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시몬의 집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여러 가지 냄새들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이 몰려들면서 상처에서 나오는 고름 냄새가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나 옥합이 이 마리아의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향유가 깨어질 때에 집안의 향기가 다 가득 채워져서 쾌쾌하고 그리고 역겨운 냄새는 사라지고 온 집안이 향기로운 이 한 여인이 드린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채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깨지고 교만이 깨지고 불순종이 깨지고 자기 욕심이 깨지고 미움도 깨지고 질투도 깨지고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질 때 내 안에서 그 욕심, 죄악, 이 더러운 것들이 다 깨어져 나갈 때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내 안에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역설의 진리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나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유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걸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살진 않았는가? 그리고 용서하기보다는 용서받기만을 바라고 살진 않았는가? 드리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집중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생명의 향기가 그 깨어져서 쏟아 부어질 때에 그 옥합 가운데에 생명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드림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드리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강복, 축복이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지고 낮아져서 우리 주위에 예수님의 향기를 진동하게 만드는 마리아와 같이 옥합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트려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로 옥합을 깨트려서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준비하는 추수감사절기를 또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또 총동원 추수감사 절기 잘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만찬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방기도 하고 우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